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만나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입니다. 전도서 3장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코비드19로 인해 전 인류가 장기간 동안 집단적으로 다양한 깊은 상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전염병, 지진, 홍수, 그리고 사고와 같은 재난은 우리의 재산, 건강, 생명, 그리고 관계도 일순간에 빼앗아 갑니다. 노화처럼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는 상실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면 젊음, 기억력, 외모, 지위, 명예와 건강도 조금씩 때로는 빠르게 잃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인생의 슬픔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것은 상실이다. 우리는 모든 상실한 것 때문에 슬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이란 끝없는 상실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다양한 상실을 경험합니다. 좋은 관계가 배신으로 고통스럽게 끝날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가졌던 깊은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오랜 시간 일궈온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자신만만했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실이 한 번에 찾아올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이런 다양한 상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너무 뻔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은 잃어버린 것, 즉 상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할 수 있는 상실이 있고 인생에는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직장, 잃어버린 재산과 건강과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인간이 노력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실입니다. 생사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할 수 없는 상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슬픔과 아픔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시인하고 애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없던 일처럼 무시하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슬퍼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시해라. 눈물 흘리거나 슬퍼하지 마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나 그런다고 슬픔과 상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가 더 깊이 오랫동안 내재될 뿐입니다. 진짜 상실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에서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린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달 전 수원 연화장에서 목격한 자녀 잃은 어머니의 슬퍼하던 모습은 여전히 제 눈과 귀에 생생합니다. 성도 조문을 마치고 발인 예배 준비를 위해서 화장장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곡하는 소리가 커다랗게 화장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화장장에서 떠나가도록 대성통곡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연스레 그 슬픈 곡소리가 나는 곳으로 저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죽은 자녀의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영정사진을 들었고, 또 다른 남자아이가 유골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엄마. 어떤 점에서 보면 참 단촐한 이 4명이 그 유족의 전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도 눈시울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슬픔의 장면을 보는 것으로도 그 아픔과 고통이 제게 전이가 되었는데, 그 엄마의 그 애통하는 곡소리는 저의 가슴이 정말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렇듯 상관없이 지나가다 보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아리게 하는 고통인데, 당사자인 자녀 잃은 엄마의 애통은 어떨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것과 같은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 잊어버려라. 이제 살 사람은, 남은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울지 말라 라는 이런 말로 쉽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깊은 상실을 이기는 방법은 상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라고 헬리나우아는 조언합니다. 화장장에서 만난 젊은 엄마처럼 슬픔과 아픔을 애써 참지 말고 고글하며 슬퍼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스카펙 박사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삶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헬리나우엔도 그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해서 치유란 마귀가 의도한 고립 상태에서 내 고통을 끄집어내고 내 모든 고난이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온 인류와 나아가 모든 피조물이 함께 겪는 것임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치유는 그 아픔이나 상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상처 그것을 현실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다양한 깊은 상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실이라는 고통의 바다에서 신음합니다. 우리가 상실을 당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첫마디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외롭게 견디고 계십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가 나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1. 코비드19로 인한 큰 상실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2. 아픔과 슬픔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애통하게 하옵소서. 3. 상실의 아픔에 있는 고난당한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